계속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과 관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붙잡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애가,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주일학교 교사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는 안 그랬다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말은, 목사님 쟤는 거짓말 안 해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하도 기가 차서 그 목사님이 나가서 부장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제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그 아이 교사에게 말했더니 그 애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 애 말이 맞을 거라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부장 장로님이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여리고성 다시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또는 이 세상의 상식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엉뚱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13바퀴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13바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 성을 도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시대에는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앞장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앞에는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라. 이 나팔 소리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언약궤 뒤를 쫓아서 군사들이 그 언약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군사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장정 백성들이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4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그걸 봤죠.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간이 다 녹도록 그렇게 발발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특히 군사들, 성인들은 40년을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40년이 그 한 생애, 한 세대를 보여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평생을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2주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거기를 40년을 그 광야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주면 지나갈 길을 40년을 뺑뺑 돌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 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거민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저것들이 언제 저 광야에서 이리 오지? 올 것 같았는데 또 저리 돌고 저리 돌고, 그게 40년이었습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왔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설마 했던 일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저녁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 자기 성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요. 그리고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루에 올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실 전쟁의 승패는 끝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방법만 남아 있었죠.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다 쫄아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오나 마나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의 전면에 글을 하나 실어 드렸는데,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물리학자고 또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책에 내기라는 제목의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내기하는 거죠. 내기를 거는 거죠. 파스칼이 말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생의 내기와 같아. 거기 비유를 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예수 믿는 일을 내기의 경우처럼 유신과 무신, 예수 긍정과 예수 부정, 양자택일을 해보라고 한다. 하나님은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양자택일이지 제3의 입장은 없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을 받는 일, 하나님 자녀 되는 일, 생기에 찬 생활, 기도의 응답, 온갖 소망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를 택하면 실뿐이고
덕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없는 우주의 절대 고아는 죽음이 종점인 절대 절망 속에 꿈 속에 망령 같은 삶을 헤매다 무가 되어버리는 허무, 그것 이상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파스칼의 글귀를 잘 한번 새겨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40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라합의 예지요. 그 북한 동포들이 결사적으로 탈북을 시도해서 남한으로 가려는데 바로 남한으로 넘어가기는 힘들고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중국 쪽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데, 북경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탈북자들이 아주 길을 서고 북경까지 가서 대사관 문을 두드리면,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북자들이 중국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서, 그 중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고 땅덩어리입니까? 그런데 동해에서 서로 중국을 횡단해서 저기 미얀마, 또 거기 미얀마를 넘어서 태국 이런 쪽으로 돌아서, 그게 탈북 유명한 루트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면 뭐 북한서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든지 아주 고급 정보를 가졌다든지 그런 굉장한 가치가 있어야지 대사관 쪽에서 주선을 하고 받아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아무리 손을 들고 가도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손을 들고 나오면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여리고성 안에 담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해야지 그냥 담합을 했던 거지요. 그 분위기가 죽으면 죽었지 아무도 못 나간다,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죽기를 그 안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죽기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하는 여행에 자신들의 전 인생을 걸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 상공에 미군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삐라를 뿌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주워 읽어보니까 일주일 안에 빨리 그 지역을 탈출하라. 최대한 일주일 안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 최대한 벗어나라. 아니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삐라를 보고 세 가지 반응이 있었대요. 하나는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갈치고 있네.
그 경고를 받고도 전혀 그 경고로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으면서도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할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안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거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챙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달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곳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고만 있다가 결국 파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같은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목매고 부르고 찾으면 그때 겨우 한번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고, 매일 찾아오십니다. 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세요.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죠. 불신자는 혹시나 하는 태만함이, 어리석음과 무지가 그들을 그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항상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그 전에 복음을 이미 전해봤어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늘 같지를 않거든요. 우리 마음도 늘 같지를 않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팍한 것 같아가도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죠. 본인들도 모르고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전에 수많은 사실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초청으로 안 들렸거든. 그때 그런 초청을 듣고 그 마음이 절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저 자신도 모르게 복음 앞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두 듣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당에 돌질을 해대던 깡패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것 싫어하고 오해해서요, 수없이 그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성 아래 와서는 모두들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뭔 일인가? 다음 날 되니까 또 똑같이 나팔을 불면서 줄을 이어서 성을 또 한 바퀴 빙 돌고 가는 것입니다.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그걸 엿새를 한 것입니다. 저게 무슨 영문인가를 도무지 몰랐습니다. 섣불리 그렇다고 성 위에서 공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는데 그 녹은 간담이 더 타들어가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7일째는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돌아요. 3바퀴, 4바퀴, 5바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몇 바퀴 도는가 아마 카운트를 하고 있었겠죠. 6바퀴. 그리고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소리를 확 질렀다는 거죠.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 그 소리에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 성에 깔려 죽기 전에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이 무너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입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성이 안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에 있던 여리고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을 도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마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과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됨의 태도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왜 돌까?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성 도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에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째는 왜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마 몇 가지 다른 반응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60만 아이들, 여자들 다 쳐서 200만 명이 똑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입니다. 돌기는 돌지만 이제 전체가 도니까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불신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성을 돌면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2바퀴째, 3바퀴째 바퀴수가 늘어날수록 아마 의심도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 일이 없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그러면서 불신도 늘어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백성들은 횟수가 늘면 늘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일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 중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전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도는데 언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나타났을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냐 하면 13바퀴를 거의 다 돌았을 때까지 여리고성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3바퀴째가 다 맞춰지는데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13바퀴를 완전히 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끝냈을 때, 그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처음 한 바퀴 딱 도니까 성이 한번 움직일 것 같았지요. 2바퀴쯤 도니까 성벽에 금이 살 가기를 시작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신이 나서 3바퀴째 되니까 맨 위에 있던 돌들이 떨어지기를 시작했고, 아마 12바퀴를 돌았을 때는 거의 이제 폐허 직전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집에 잡혀와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내 나라에 가면, 그때 엘리사 선지자 때인데, 내 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이 저 문둥병도 다 나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절박함에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나만이 성질을 내죠. 아람에 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느냐고. 그걸 듣고 그 옆에 있던 종이, 장군이시여, 저 선지자가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하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말은 뭡니까? 그 시대에, 선지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오늘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목사는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목사하고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선지 시대입니다. 선지 시대. 선지자의 말은,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놓으니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에 문둥병 걸린 나만의 몸이 언제부터 깨끗해졌는가? 6번 들어갈 때까지,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7번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디면 더딜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참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지 않으셔서 답답해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낭망치 말라고. 그 일로 낭망치 말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더디게 응답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사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순종을 가장한 순종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항상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13바퀴를 다 돌기까지요. 그러나 앞서가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직 먼 일이지만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을 보는 안목이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임을 드러내십시다. 이런 기대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